지난주에 히브리서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종말의 최후의 상급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의와 평강의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훈련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즉 당신의 자녀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곧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 진리의 말씀으로 걸어가야 한다,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경건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힘들겠지만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기초로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으며 경건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또 하나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2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는, 신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성도들은 이런 의미에서 이중적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이며 다른 하나는 유한적인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천상적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만 아주 귀중하게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신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영적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침략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진동하지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을 통과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이 나라는 왜 실패가 없을까요? 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일까요?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첫째는, 이 나라는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으로 상징된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 24절 세 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아멘. 설교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른 곳은 어느 산이라고 했어요? 22절에 시온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신의 산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신의 산. 그런데 18절부터 21절은 신의 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18절부터 21절까지 신의 산에서
벌어진 사건을 설명한 다음에 22절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어디다?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도덕법칙인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산, 신의 산 언약을 체결했던, 너희가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하는 이 신의 산 언약을 체결했던 곳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지금의 이집트에 있죠. 이 산은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산이며 무섭고 두려운 곳이다. 18절에 따르면 만질 수 있다 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은 불이 붙는 산이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이 있으며 19절에 따르면 여러분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 즉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우레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소리가 천둥 번개를 치듯 말씀하실 때 그 누구도 이 소리를 듣고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 신의 산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다가 죽지 않도록 선지자 모세가 좀 대신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세요라고 아우성을 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이 소리가 무서웠으면. 출애굽기 20장 1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죽을 텐데 여러분, 죄인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려고 신의 산에 가까이 간다면 그들은 다 죽게 될 겁니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이, 이 초점이 뭐예요?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 지성소에 나아가서 간신히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를 범하거나 불결하게 들어가거나 하나님 말씀의 규례에 합당하게 들어가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말씀을 어기면 즉사하는, 죽임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20절에 따르면 짐승이라도 이 산을 침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로 침을 당해 죽을 것이다. 신의 산이 이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침침한 곳이고 흑암과 폭풍이 부는 곳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곳이었으면 21절에 따르면 온유하기 그지없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위대한 선지자 모세조차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었던 모세조차 어땠습니까? 심히 어떻다? 내가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함부로 아무나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는 곳, 바로 신의 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새벽 3시 반에 출발해서 낙타를 타고 올라가든가 성지 탐사를 하러 가면 낙타를 타고 올라가거나 걸어서 올라가면 4시 반 정도에 일출을 보게 되는데 관광지로 유명하죠, 신의 산. 근데 그 당시에는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다. 신의 산은 두려움과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말하자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즉 여러분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즉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서? 신의 산 앞에서, 십계명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런데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역사적으로요, 예루살렘 성전 일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적으로 시온산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거룩한 산들을 가리킬 때 시온산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적으로는 이 시온산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시온산이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신약의 성도들이 이른 곳은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천만 천사가 있고 천사가 천만이나 있다. 대단히 많은 천사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그 안에 있다. 교회가 있고 그 교회와 그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을 통치하시는 만민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시온산에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1절까지는 신의 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시온산에 대해서 말하면서 신의 산과 시온산을 극명하게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나라는요, 왕이 무능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왕이 무능하거나 부패하면 그 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존재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 역사 속에 왔다가 사라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정복을 당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그래서 지상에 사는 신자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장차 올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사가 이제 다음 주면은 이사를 합니다. 금요일 날. 이사를 평생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이사할 때마다 참 피곤합니다. 거처를 옮겨야 되니까 또 정리해야 되고 또 뭐 짐 싸야 되고. 그런데 그런 지상생의 삶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것은 바로 장차 올 하나님의 도성, 흔들리지 않고 이사를 다닐 필요가 없는, 피곤할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죠, 신자들이.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13장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 적어도 신약의 신자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을 이 땅에 안 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올 영구한 도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는 것이죠. 이 나라에는 이루셀 수 없는 천사들이 살아갑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이 나라는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쁘게 천사들과 모든 의롭게 된 영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할 그 천국의 그 현장을 이 지상에서 교회의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일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시온산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곧 시온산입니다. 지상의 시온산인 교회는 천상의 시온산인 하나님의 도성, 즉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산에서 이제 더 이상 무섭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섭고 두려움으로 교회에 오지 않지요. 여러분 오늘도 수요일날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된 줄 알았어요. 봄이 소미가 와가지고 갑자기 얼마나 그냥 왁자지껄한지 예배당에 떠나갈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온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천사들과 의인의 영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오지 않아요. 그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집에 여러분이 오실 때 내가 또 벌 받으면 어떨까?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예배당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사들과 함께 수많은 의인의 영들과 함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텐데 이 지상인 교회 시온산에서 우리는 그것을 미리 연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의 도성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섬기는 지상교회에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나라는 왜 실패가 없는 나라일까요? 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일까요? 이 나라는 그 어떤 지상의 고귀한 인간의 피보다, 즉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아벨의 피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나라이다. 24절, 25절, 26절까지 읽어볼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시작.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실패가 없는 나라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시내산과 시온산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설교자는 시내산과 시온산의 차이의 절정을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3절과 22절과 23절, 24절 쭉 이 시온산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전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속죄소 제단에 뿌려진 희생 제물의 피를 가리키며 불완전한 피죠. 그런데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 흘리신 피로 완전하게 해주신 보혈입니다. 시내산은 두렵고 무서운 곳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형벌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어기면 죽는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소나 양, 비둘기, 염소를 잡아다가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 제물들을 잡아서 제사장 앞에 갖고 와야 되는 아주 음침하고 침침하고 음습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위로와 기쁨이 넘칩니다. 연약하고 범죄에도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죄사함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유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과 짐승의 피는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없었습니다. 외면적인 죄는 속죄할 수 있었지만 마음의 동기, 영혼의 범죄 이것을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보혈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보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 탁월하다 라는 말이죠. 아벨은 자신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살펴보았죠. 아벨은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자신이 의로운 것을 증명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내가 의로웠습니다, 나는 범죄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피였습니다. 본인을 위한 피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전부 속하시는 피였습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피라는 말이죠. 그렇게 이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요, 구약의 그 어떤 온전한 짐승 제사들의 제물들의 피보다 더 탁월한 효력을 발휘하는 구세주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볼까요?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 10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새 언약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무섭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즐거움으로 나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다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무서운 길이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죄사함과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도성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지금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찾아볼까요? 몇 절 우리 좀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구세주께서 앉으신 이 시온산은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실패하거나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시편 110편 1절 2절에서 시인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보혈을 흘려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세우신 이 흔들리지 않는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완성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에 항상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고합니다. 25절 말씀처럼 그것은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26절에 따르면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땅을 진동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을 모두 진동시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진동시키신다는 것은요, 27절 말씀처럼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을 폐하고 진동시키시고 변동시키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학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가 이르면, 그 날이 오면, 종말이 오면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부 멸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동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폐하여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이 변동될 것이다. 변할 것이다. 완전히 새롭게 변할 것이다. 즉 부패하고 연약하며 타락한 모든 현재의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멸하시고 폐하시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종말의 최후. 이 나라가 시온산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제 이 은혜를 받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설교자는요,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가 있음을 믿고 이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거룩과 두려움이 함께하는 겸손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32회째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히브리서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가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유혹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이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생활을 떠날 것에 대한 염려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으니까 지금 너희들의 삶이 좀 흔들리고 진동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다 배웠어요.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처럼 10장 10절입니다. 여러분 10장 10절 볼까요?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이 뜻을 따라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이 거룩함을 얻은 이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도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11장 10절도 볼까요, 여러분? 11장 10절.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 말씀처럼 모세처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26절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만일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고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가치와 문화와 타락한 삶의 목적으로만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신의 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이 또다시 불경건한 자들과 악인들에게 심판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12장 마지막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만홀히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신자들에게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소멸하는 불의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할 것처럼 심판하실 텐데, 그러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경고를 받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며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상적이며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위로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부주의하게 취급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며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배만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묵상하며 이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고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